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진흙 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자가 있고요. 가운데 중자가 있고 스물 입자가 있습니다. 자, 왕께서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듯이 찢어지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아버지, 나는 질그릇 조각 물품과 물건과 같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영혼을, 자기 영혼을, 스물 입자가 영혼을 드린다는 거였죠. 영혼을 드렸다라는 뜻이죠. 왜 그분이 질그릇 조각처럼 되셨습니까? 깨진 그릇처럼 되셨습니까? 그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깨어져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깨어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 백성은 진흙이요. 그래서 제가 흙토자를 자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티끌에서 진흙에서 사람들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말하고 있죠. 주는 토기장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스라엘 왕이신데 그분은 규를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 자, 왕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들은 진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골고다 언덕에서 풀과 같은 대적들이 애워사고 수족을 찌르고 십자가에 달았다. 또 수장에 끌려가는 털 깎는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속죄양과 같은 제물처럼 되셨다. 여기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 보이죠. 그리고 풀초자를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양이 되겠죠. 자, 3일 만에 성전을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서 보고 믿게 하라 하고 그들이 악을 토하였죠. 조롱하였죠. 때가 6시쯤에 그 때의 시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이 날일자 옆에 놓은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뜻이고 메시아, 해와 같은 메시아가 죽었다라는 뜻이 되고 부르짖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둠이 임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크게 부르짖으셨다. 자, 왕께서 크게 부르짖으실 때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바산의 소가 에워싸고 입을 벌림이 찢음에 부르짖는 사자와 같습니다. 이 사자와 같은 자들이 입을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개 같은 자들이 수족을 찌르고 옷을 벗겨갑니다. 들깨 한자가 되죠. 그때 말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가 물품과 같습니다. 물건과 같습니다. 입이 부르짖죠. 부르짖을 때 뭐라 부르짖는자 내가 질그릇 조각과 같습니다. 자, 토기장이신 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흙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으로 왕께서 오셨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분이 깨어지는 그릇과 같고 질그릇 조각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진흙, 찰흙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욥기에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와 같이 하셨도다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의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살이 뼈에 붙었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죽만 남았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뭡니까? 왕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가죽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립니다. 영혼을 드릴 때 숨을 입자라고 말했죠. 그래서 요셉이 팔려갈 때 은 20에 팔려가는 것입니다. 크게 다시 그분이 소리치셨다. 이에 잠시 있다가 조금 약간 이런 뜻이죠. 휘장이 가운데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 자던 성도들이 진흙과 같은 성도들이 진토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고 부르짖으셨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분이 부르짖으셨다는 거죠.
깨진 질그릇 조각처럼,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 조각처럼,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진흙이 아니셨는데 진흙과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진흙처럼 되셨다.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나타내서 물건 품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거죠. 자신의 구원과 백성의 죄 사함과 구원을 강구하셨다. 간할 간자가 되겠죠. 진흙으로 만들어진 죄로 인하여 심판으로 깨어져야 할 질그릇 같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왕께서 백성을 품고 계신 게 보이십니까? 이 흙과 같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왕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휘장이 가운데로 찢어지듯이 그분이 육체가 찢어지시면서 영혼을 속건제물로 들이셨다. 진흙과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진흙과 같은 질그릇 조각처럼 되셨다. 깨진 그릇처럼 되셨다는 거죠. 질그릇 같은 백성을 대신하여 깨진 질그릇 조각처럼 대신 그분이 되셨다. 그분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죠. 오른손으로 구원을 받아 이제 그분이 고쳐지는 거죠. 병들은 것이 고쳐지는 거죠. 하늘에 오르셔서 천하의 왕이 되셨고 대적을 바람 앞에 태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리시는 분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이 오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질그릇 조각 같은 것을 깨뜨리셔서 진토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나왔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신 진흙으로 돌아가신 진토처럼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부활하는 몸으로 하나님 곁에 이 왕 되신 분 곁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흙, 찰흙 이런 것이 됩니다. 자, 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그 아비멜렉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에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이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되면 데베스라는 게 있습니다. 데베스를 점령하였다. 데베스가 진흙이라는 거죠. 아비멜렉을 뜻하는 것은 마귀를 뜻하고 이스라엘 귀신의 마귀에 지배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귀신에 의해서 지배되는 진흙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진흙과 같은 존재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데벳을 점령했을 때 뭐가 있느냐면 견고한 망대가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견고한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표현하죠. 그 진흙과 같은 곳에 견고한 망대가 섰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해산한 여인과 같은 자가 돌이 나와서 머리를 쉽게 말하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데베스의 사람들이 진흙과 같은 사람들이 해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설명하고 있죠. 세상의 군왕, 하늘의 군왕인 마귀에서 지배받는 흙과 같은 사람들, 진흙과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질그릇 조각처럼 깨어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 가운데 살 길을 여시면서 자기가 휘장이 찢어지듯이 가운데가 찢어지면서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에 진흙과 같은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같은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사탄과 마귀의 머리가 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냐? 여자와 같은 사람이 해산한 여자와 같은 사람이 부러지질 때 그의 손에서 돌과 돌이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돌이 나와서 머리를 깨뜨리면서 대적을 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흙 같은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이 땅의 진토로 돌아가지 않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진흙과 같은 우리를 만드시는 토기장이 같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흙 근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